자, 우리의 오늘 제목은 성령의 임재 불에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장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강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명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임재의 불에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주께서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옵고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주의 임재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임재의 불에 대해서는 간단히 얘기했죠.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래서 모세에게 강하게, 물론 이렇게 따지면 아브라함도 하나님 찾아오셨고 모든 성경에 나오는 것도 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불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오늘의 주제는 임재의 불, 호렙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불은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강력한 임재의 불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여러분들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어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목사님들이 진짜 좀 많은 불을 받았어요. 목사님들 많이 회복되는 거 어제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보았잖아요. 아, 임재의 불은 이렇게 뜨거웠구나. 그래서 오늘의 이제 불은 어제 주님이 다른 데는 안 읊어 주시는데 성령의 불 시리즈를 가고 있거든요. 이 시리즈에서는 미리미리 전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축복의 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복의 불을 어떻게 풀어줄지 모르겠지만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임재의 불은 하나님께 특별히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모세도 찾아오셨고 또 아브라함도 역시 찾아오셨고 여호수아도 찾아오셨고 사무엘도 부르셨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사무엘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됐고 다윗 왕도 찾아오셨고 아모스 선지자도 찾아오셨고 더불어 이제 베드로 기타 하나님의 이제 제자들도 다 찾아오셨고 주의 하나님의 제가 그런 것 같아요. 큰 종은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저도 주님이 찾아오셨거든요. 아무리 도망가도 안 돼. 기도만 하면 막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쓸 것이다. 저는 막 도망갔어. 저는 절대로 못해요. 저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저는 절대 목사 못해요. 어떻게 사람들 앞에 제가 설교를 해요. 전 진짜 몇십 년 도망다녔어요. 그리고 저희 장로님이 처음에부터 이렇게 정말 열심히 저를 밀어주면 얼마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을 막대기로 쓰셨어요.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남편이 예수님 안 믿는데 어떻게 제가 무슨 죄종을 합니까? 그리고 제가 계속 거부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내 남편이 나를 믿게 될 것이다. 장로가 될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우리의 장로님이 저의 협력자가 되시고 저를 이렇게 다 후원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1절에서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강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좀 호렙산은 신의 산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양떼를 데리고 강야 서쪽으로 인도하는 게 본인이 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찾아볼게요. 시편 80편 1절로 찾아갑니다. 자, 읽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런 사이에 자정하시며 빛을 비추소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신랑이 오신 우리 신랑 식구들은 참 축복받은 비나 저는 믿습니다. 그 많은 믿음의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제가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예쁘고 젊고 저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발하셔갖고 신랑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쪽으로 신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어요. 한 분 한 분 보면 어쩜 이렇게 믿음도 깨끗하시고 정말 좋으신지 저희가 복받은 거예요. 많은 수없는 많은 사람 교회만 커지면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한 영혼이 오더라도 정말 저를 사랑하고 저를 신뢰하고 우리가 정말 신뢰한 공동체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한 마음이 된다는 거 이게 더 기쁨이고 감사 같습니다. 그런 제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지금 정말 신의 영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는 조금 축사 사역이 좀 쉽다 생각했더니 쉬운 게 아니더라고. 이거는 더 어렵더라고요. 완전 이거는 보석회계하고 있어요. 제가 앉아갖고 제가 이거는 완전히 초특급 보석을 캐는구나. 하나님 이거를 진짜 보석으로 환산해 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그런 은밀한 곳에 어둠이 숨어 있다고 우리가 믿었지만 대부분 그런 방광이나 자궁증 누가 손대겠어요, 그죠? 손 못 대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장갑 탁 끼고 그냥 있는 것들 나오라고 다 하잖아요. 그래 빨리 해방되니까 빨리 그릇이 깨끗해지니까 몸 전신을 다 만져버리니까 깨끗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인구원을 막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좁은 공간이지만 이렇게 우리를 축복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시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바로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 또 강림이라고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나타나셨어요. 어제는 단 한 명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정말 뜨겁게 굉장한 임재를 만난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임재가 이어져 오겠죠, 그죠? 이어져 계속 부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 4장 5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신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하얀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을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도 연기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요. 하얀의 불. 우리가 강한 지금 막 불사역을 할 때 보면은 여기가 포해요. 그래서 어제부터 일체 지금 저기를 불을 보일러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저도 지금 옷이 얇아졌어요. 더워서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불은 너무나 뜨겁습니다. 일반 불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불 가운데서도 막 바람이 훅훅 다니고 있습니다. 강한 불이 오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9에서 10절 볼게요. 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는 여기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못을 선 자는 만만히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나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2장 5절 찾아볼게요.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바로 불로 우리에게 불담이라 하기도 하고 불성곽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는 그냥 쉽게 불담이라는 거죠. 강한 불이 이곳에 오면 하나님 불성곽이 뭐를 말해요? 불기둥이 세워진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시록 1장 13절
읽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와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길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리나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으나. 아멘이다.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강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임재의 불은 이제 1, 2, 3, 4 나눠서 들어가겠습니다. 임재의 불은 첫 번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찾아봅니다. 창세기 15장 17절. 자, 읽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다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이게 바로 횃불 언약. 불, 성령의 불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21절 볼게요.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불은 불기둥을 세워줍니다. 우리 신랑의 불기둥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 제단 앞이에요. 그래서 이 제단 앞에 제가 방을 하나 만든 겁니다. 이 제단 앞에서 여러분들 다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쓰러지잖아요. 여기서 제가 나팔 부르면 제가 갑자기 영찬양 끝나 1시간 끝나면 조금 제가 좀 힘들 때도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근데 나팔을 어떻게 불지? 이제 제가 속으로 그래요. 이제 1시간 하면 이렇게 좀 힘이 빠져. 그리고 제가 화장실도 다녀와야 돼. 장장 2시간 하니까. 그럼 화장실 앉아갖고 주님 힘이 빠졌는데 제가 나팔을 어떻게 붙겠어요? 그리고 화장실을 딱 나오면 그때 갑자기 뭔가 이 안에서 불이 확 들어오는 걸 느껴요. 그러면서 나팔 불을 붙기 시작하면 제가 확 변해버려요. 강한 불이 임재가 우리 제단 앞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불기둥이 서 있는 곳은 어디다? 이 제단 앞이다.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제가 여러분들 나팔을 보면 완전히 이거는 신의 영역에서 하는 저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죠. 그 여러분들 머리를 막 이렇게 흔드는데 저 힘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불이 끌고 가시는 거야. 그 몸이 불처럼 확 돌잖아요. 그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못 돌아요. 몸이 돌 수가 없어요. 불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도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도 열심히 도니까 나중에는 어때요? 바닥으로 확 떨어지게 하죠. 그러면 바닥으로 확 떨어지면서 강한 불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엄청 많은 불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성도에게는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에서 4절 볼게요. 자,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아멘.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여기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바람에 임재가 있잖아요. 그죠? 강한 바람이 지금 우리 집사님 한 번 지금 임재가 임하셔갖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설교를 못 들어. 지금 불이 임하셔갖고. 자, 급하고 강한 바람이 하늘로부터 임하십니다. 임재 불은 강력한 불이라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도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 불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순종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이 불이 강하게. 우리가 다른 데 일이 있어도 예배가 먼저고 정말 이 기도가 먼저라는 걸 알게 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바로 불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두 번째, 율례를 지키게 합니다. 에스겔 36장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다. 아멘. 강한 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에 법에 순종하고 지키려고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강한 불은 우리가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 성령을 강한 불은 깊은 데까지 다 그렇게 아시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한 절만 더 읽을게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소망을 갖게 해요. 정말 힘들어서 죽을 수밖에 영혼들을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이번에 그 목사님도 정말 힘들었어요. 심장을 3번이나 스탠드 박으시고 또 위도 금식을 하도 많이 하셔갖고 위가 천공이 됐어요. 위가. 그래가지고 위를 3분의 1이 없어요. 잘라가지고. 그런 분이 이곳에서 희망을 얻고 이제 얼굴에 완전히 달덩이같이 얼굴에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열매라는 거. 강력한 성령의 불과 축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번에 치료하시고. 넘어가서 15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강력한 불이 오면 소망이 생겨요. 정말 아무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을 기대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하나님 영광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지금 이제 지팡이 짚고 아주 혼자 화장실도 다니고 지금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도 좀 속도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훈련이 되면 어느 순간에 이제 지팡이는 하나 띄고 하나 들고 나중에 다 2개 던져버리고 그렇게 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렇게 다리 쪽을 많이 막 찢었어요. 막 찢고 오자마자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제가 아주 다리가 아파서 밤새 잠을 못 잤대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했어요. 아, 너 이제 오늘 잘 걸을 거라고. 왜냐하면 안 쓰는 근육을 손댔기 때문에 당연히 풀리게 돼 있어요. 지팡이라도 그냥 짚고 걸었으면 좋겠다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어느덧 저 지팡이도 다 없애고 혼자 걸어다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임재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강한 불을 계속 받으니까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볼게요.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반드시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들려야 돼요. 근데 막 소리로 들리면 어쩌다 무슨 큰 사건이 있을 때는 정말 벼락 같은 소리가 들려요. 근데 평상시는 전부 다 감동인데 소리 같은 이렇게 감동으로 정말 감동인데 소리를 안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의 세계는 이게 성령이냐 어둠의 영이냐 어떻게 하냐면 열매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 주신 감동 그대로 배기 돼서 나가는 거고 어둠이 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에서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과연 성령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약간의 섞인 사역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저는 많은 시간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사역을 하면 100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100이 되는 것도 있지만 좀 약간 늦게 가는 것도 있고 그건 뭐냐면 중보기도 같이 따르기 때문에 어제도 얘기했지만 중보기도자는 택배기사 그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 누구? 집주인. 그렇기 때문에 같이 기도가 하나가 됐을 때 반듯한 열매가 맺는다는 걸 믿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택배기사도 열심히 좋은 물건을 나르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많은 기름 부은 가운데서 불을 받으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그 물건을 방으로 집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다섯 번째,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시는 즉 성도가 사역자가 갖춰야 할 자세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신을 벗으라는 물론 세상 거 모든 묵은 때를 벗으라는 말과 똑같지만 성도가 또 하나님의 사역자가 갖춰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볼게요.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늘 거룩하고 정말 정결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사명자 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또 디도서 2장 볼게요. 디도서 2장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볼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성도님도 그렇고 사역자도 그렇고 많은 입술의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내 믿음에 입각해 상대방 말하지 말고 말을 많이 잠그고 부족한 분을 보면 기도해주고 내가 불편한 걸 막 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해서 우리 공동체에 불의를 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걸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입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말을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여기 또 이제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세는 자 어떻게 해서 양무리를 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왜 양떼를 치는데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그때 나이가 80세였어요. 원래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어요. 애굽의 왕자였지만 여러분 사연 알잖아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모세가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강한 성격을 하나님께서 강야로 보내서 거기서 양치는 사람을 만들어서 80세까지 기다리고 참으셨던 거예요. 인내하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 60만 대군을 이끌고 출애굽을 시키는 인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많은 시간을 훈련을 하셨던 겁니다. 자, 시편 28편 보면 다윗도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찾아볼게요. 시편 78편 70절 자, 읽도록 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지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데서 하나님의 정말 사역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자들은 막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해 막 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저 역시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다 작품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런 걸 빚이 있다는 걸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 볼게요. 자, 아모스 선지자 역시나 양치기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애원하라 하셨나니 아멘. 여기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을 부르신 알겠죠? 가장 낮은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쓰십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자,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작은 일에 충성한 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을 사역하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기도를 해드립니다. 하나님께 한순간순간 여러분들을 했지만 실제로 저 역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가장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을 한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어요.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소명자들은 하나님께 직접 콜링을 받아야 돼요. 근데 보면은 직접 콜링 받지 않고 예언자, 사람을 통해 예언으로 받으신 주의 종들은 힘들더라고요.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면 진짜 정말 콜링이 옵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너는 나와 함께 나일을 하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막 강화도 왔는데 저는 막 거부하고 도망다녔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강야로 보내서 저를 강한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누가 뭐라도 강하게 끌고 가버립니다. 끌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만드는 것을 저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많은 목사님들 오시는데 예언을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분이 의외로 참 많았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재 가운데 강하게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강하게 콜링을 받은 주의 종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창세기 28장 15절 볼게요. 자,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길이 쓰는 그에게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계속 건너가서 멋있고 그런 게 많아. 영적으로 계속 회개하시고 어둠이 있으면 계속 물리쳐서 깨끗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꼭 그래서 목사 시킨 게 아니라 또 교사도 있고 여러모로 또 구역장도 있고 여러모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네 번째, 하나님께 쓰시는 종들은 동역자를 반드시 붙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콜링 받으신 주의 종은 동역자를 붙여주시더라고요. 저를 보더라도 항상 누가 옆에 붙어 이 사람이 가면 이 사람 붙고 저 사람이 가면 저 사람이 붙고 그래서 저는 가는 사람 붙잡지 않고 오는 사람 환영해요. 그렇더라고요. 항상 붙여주셔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소아시아 전역을 전도했을까요? 하나님이 붙이셨잖아요. 로마서 16장 우리가 잠깐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만 읽을게요. 내가 경기대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레를 너희에게 추천하는 2절 읽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수용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의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로마서 16장은 바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수많은 동역자를 붙이셨어요. 그 시대 가장 귀족, 가장 부자들, 가장 연보를 많이 하는 사람들 막 붙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은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콜링으로 받은 소명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다 하게끔 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모세처럼 여러분들도 강력한 소명을 받았을 때는 염려 하나도 할 거 없어요.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더라고요. 알아서.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걸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고 강한 주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걸 보았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이걸 꼭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걸 여러분들 믿어지시니까 이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모세는 첫 번째 해방자, 두 번째 중재자, 세 번째 인도자였죠. 자, 예수 그리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해방자십니다. 두 번째 중재자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해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에서 10절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모세는 본인의 이스라엘 백성 60만 대군을 출애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 십자가 죽으심으로 전 인류를 구원하셨잖아요.
이해가 되시니까? 자, 로마서 8장 2절. 자, 읽습니다. 1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바로 해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중재자, 중보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절 볼게요. 자,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으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온 세상의 죄를 해결하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마지막 인도자이십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1절 볼게요. 읽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39편 한번 찾아볼게요. 9절에서 10절. 자, 읽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재의 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욱더 오늘 또 많은 불을 내려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엎드려 경배하시고 식사하겠습니다.